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이네시스 찬양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10초 정도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 다음날 그 책은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지금도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 4가지 인생 철학,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권사님들의 손길로 많은 활동과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꾼들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그만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권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권면, 위로, 격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참 많은 은사가 있지만 위로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있죠.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권사는 성경의 권면이라는 어원에서 비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온 말씀이죠.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과 기도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첫 번째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도록 내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주신 것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 족속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장면을 보십시오. 믿음의 축복이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위해 좋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더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과 복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강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들,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강서가족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거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노가 사라지고 그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싹이 트고 치유와 은혜가 가득 흐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살면서, 아니 1년을 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일이 몇 번인가? 교회에서 축복송 하지 않을 때, 그 외에 나는 우리 지나가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만날 때마다 나는 얼마만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며 힘을 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제 다짐하십시다.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민족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단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로 축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였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 될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강서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의 사람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며 참 안 됐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몸을 움직여서 위로해주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더 챙겨주는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가슴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인도에 아주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새벽이면 갠지스 강둑에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막 명상을 마치고 눈을 턱 떴는데 정갈 한 마리가 할 일 없이 거센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내려가던 정갈은 나무 가까이 오자 강물 속으로 뻗어내려간 나무 뿌리에 턱 걸렸습니다. 정갈은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했지만 얼기설기 엉켜있는 뿌리에 점점 얽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본 노인은 곧 길게 늘어진 뿌리 쪽으로 몸을 굽히고 물에 빠진 정갈을 구하려고 손길을 내밉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정갈에 싹 닿자마자 정갈은 사납게 손을 쏘아버립니다. 순간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끌어당기죠. 하지만 곧 다시 몸을 굽혀 손을 뻗칩니다. 정갈을 구하려고 몸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이를 때마다 정갈은 독 있는 꼬리로 사정없이 그 노인의 손을 쏘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고통을 참느라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소리칩니다. 저런 어리석은 늙은이 보았나?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어리석은 바보나 목숨을 걸고 그 쓸모없고 추악한 놈을 구하려 할 것이요. 그 배은망덕한 것을 구하려다가 당신 죽을 것을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그 낯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쏘는 것은 정갈의 천성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을 구해내고자 하는 내 천성을 포기해야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 이야기가 두고두고 제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갈처럼 물고 쏘아대고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정갈이 노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 험한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곧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살아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살려내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손을 뻗으라고. 그 일의 시작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우리가 어찌 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우리의 양심이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함께 울으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십시오. 제가 가장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프란치스코를 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분의 책을, 이분의 성인록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도원을 나서던 프란치스코는 지네프로 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품이 단순하고 착하여 프란치스코의 사랑을 받던 수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네프로 우리 함께 설교하러 갑시다. 그러자 지네프로는 원장님,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계속 청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도시를 두루 다니며 상점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활짝 미소를 지어주었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었습니다. 노인들을 만나면 다정하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고 환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여러 차례 돌고 나서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지네프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군요. 그러자 지네프로는 설교는 언제 하죠? 라고 묻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소 한번 지어주는 거, 따뜻하게 환한 웃음 웃어주는 것,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것, 무거운 것을 이고 가면 함께 도와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외로운 이가 있으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신 주님은 그런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하는 게 바로 함께 웃고 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세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혹시 낙타의 무릎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나 방송실에 못 넘겨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다 끝마칠 시간이 되면 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 날이 시작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얹어놓은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습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을 다 이룬 이후에는 주인의 손에 의해 내려질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서 인생을 배웁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 아무 불평 없이 지고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낙타만이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 그리고 그 하루의 짐을 다시 벗겨 주십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짐을 주시죠. 낙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받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지고 가야 할 오늘의 등짐은 무엇일까? 그것이 곧 내게 축복임을 기대하며 얹어주신 짐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지고 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조교하고 고독한 사막의 밤을 지켜낸 인내의 무릎,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텨낸 사랑의 무릎, 무릎 꿇음이 일어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강서가족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리고 주님 원하는 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께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명자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루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만 한 사람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고 귀한
주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받는 귀한 권사님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결단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생명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살필 때마다 우리 교회에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을 메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무릎 꿇으며 겸손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강서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